함께 나누고 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13장까지 쭉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기억나시죠? 자기의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페르시아 궁전에 있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 사건으로부터 지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반대, 내적, 외적 공격과 위협이 있었지만 성벽을 52일 만에 잘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은사와 재능에 맞게 하나님의 예배와 성전, 또 예루살렘 어디에 거주할지, 또 혹은 유다 지방에 어디에 거주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 궁전에 갔다 온 사이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과거로 회귀해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바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죠.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 아스돗은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이라고 하고 블레셋 지역입니다. 아스돗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아스돗의 언약궤가 아스돗에 모셔지는 일이 있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언약궤를 이곳에 방치해 두었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전, 그게 아스돗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입니다. 아스돗.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했던 땅이거든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자기의 딸들과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 암몬,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근친 그들의 후손을 잇고자 하는 방식의 아버지를 술 먹이고 자녀를 낳게 했던 그 지역의 이름 자체가 암몬과 모압,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압 여인 룻이 또 생각이 나죠.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 아스돗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이방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데려와서 유다 사람들이 아내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시면 24절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명이었다는 거죠. 절반이나 아스돗 말이나, 아스돗은 좀 어떤 다른 외국어라기보다는 방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다른 지방의 방언 같은,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은 모압이나 암몬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유다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한 거죠?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입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들을 키우지 않은 거죠. 비록 이방인에게 태어났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했으면 반드시 유다의 아람어라든가 이런 걸 했을 건데 이런 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그 아버지를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합니다.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이게 느헤미야,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하고 조금 다르죠.
첫 번째는 이제 뭐 점층법으로 나오네요. 그 아버지를 나무랍니다. 야단친 거죠. 그 다음에 저주 받을 것이라면서 야단을 치고, 그렇죠? 처음에는 나무랐어요.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했죠. 그 다음에 야단을 쳐요. 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했어요. 점점 세집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때렸대요. 몇몇을. 야 똑바로 서 해가지고 뭐 몽둥이로 때렸는지 아니면 주먹으로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때렸대요. 그리고 더 세집니다.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어떻게 하면 머리털을 뽑았을까요? 뭐 하나를 뽑아. 야 머리 어제 우리 각성이 자매가 그 세미나 중에 우리 수진 자매 머리털을 뽑던데, 흰머리 뽑는다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머리털 여러 개를 뽑았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구멍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도자 여러분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머리털 뽑고 여기 보면 나무라고 저주하면서 야단치고 때리고 머리털 뽑으면 여러분 저를 용납하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가 강력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 어떻게?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지.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죠?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나한테 저주받으면 야단친다고?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그래서 나를 때려? 머리털까지 보고 이런 것만 우리는 포커스가 많이 갑니다. 물론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느헤미야가 상당히 흥분한 감정적 상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평상심을 가졌던 느헤미야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이걸 잘 안 돌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죠.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딸들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서는 안 됩니다. 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왕, 가장 위대했던 번성했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위대한 왕이 그가 범죄했던 이유는 바로 이방 아내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선택했던 이방 아내들과 여자들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크게 이스라엘 민족에 영향을 미칩니까? 남유다와 통일왕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결정적 일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가 되는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이것은 뭡니까? 과거에 너무나 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몇몇이 많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라보고 놀라면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이거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우리 또 망한다고 이런 강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방과 우리가 함께,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면 우리는 멸망해.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사람을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에 이방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중심의 가치. 아니, 그들이 하나님께 회심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이 대제사장의 손자예요. 그럼 이 사람도 어때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요야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니까 엘리야십이 방을 줬다 그랬죠. 누구에게? 산발랏에.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물론 산발랏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거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도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좀 인정해 주라.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한쪽에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한쪽에는 하나님 믿겠다고 하니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가치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재된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크게 발현될 때 우리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산발랏의 문제가 바로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야다의 아들 그리고 요야다와 이 엘리야십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두고 그 아들을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내버렸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했더니 왜? 그게 그가 생각할 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29절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웬 호들갑이야? 저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렇게까지 막 떠들고 야단치고 막 호들갑스럽게 어떤 문제를 키우고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모르겠어요. 왜? 남들은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누구만 그런 거요? 느헤미야만 그렇게 야단치고 화를 내고 또 머리털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아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이죠. 누구만? 느헤미야만. 왜?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도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시도 때도 없이 고민했어요. 또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 과거로 돌아갈까? 과거에 하나님을 저버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타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되어버릴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지금 벌써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기도합니다. 31절. 모든 사람의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죠.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느헤미야 이런 행동.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느헤미야서를 좀 보면서 내용을 총 정리를 해봅시다. 사실요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시간들을 느헤미야가 회고하면서 좀 기록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핵심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됩니다. 정말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했다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혹은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 피가 섞인 사람들 많이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왔지만 그들도 역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타락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했던 마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애달파서 안 된다 안 된다 막아서지만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공동체가요 건강하게 늘 건강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는 다른 세상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아보려고 노력해도요 또 들어오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보고 성찰하고 거기 안에서 무엇이 나에게 문제인가? 내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성숙하게 나아갈 수 없게 하는가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돌아보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살면 안 되나? 왜 꼭 이렇게 꼭 그런 걸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가정교회도 하고 매주 나눔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죄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거침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귀 본능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영역들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잘못된 것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점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나 자꾸 객관화해보고 점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모습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죄성이 많은지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그런 걸 해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에게 그런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돕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언젠가는 쉬게 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에스더서를 다음 주부터 할 건데 다시 이야기되면 내일은 아침에 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침에 사무실에서 왜 안 오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서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에스더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